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날이 저물면서 유월절 의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역사,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그 유월절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특히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였던,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넘어갔다는 유월절, 그 유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양고기와 애굽의 그 치욕적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먹는 쓴 나물, 그리고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급히 먹어야 하는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미리 예견이나 했던 것처럼 주의 죽으심과 매우 관계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유월절의 규례를 따라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12 중에 나를 팔아 원수의 손에 넘겨줄 자가 있느니라.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처럼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마음이 찔렸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났던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였을 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룟 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몇 번이나 어때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유월절을 제자들과 준비하면서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넘길 자가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고, 가룟 유다 자기 자신이었음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유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그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지. 가룟 유다는 분명히 돌이킬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제비를 뽑았을 때에 당첨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 당첨이 됐습니다. 분명히 너라고 지적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여러 번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자기 자신임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탄이 한번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버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와 입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예전에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면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님이 아닌 세속을 바라보는 것, 그런 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 그 믿음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물리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사탄과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문 닫아 버립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때에 믿음이 매우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것 내 것이었는데, 저것 나의 것이었는데, 나의 소유였는데, 결국 그들은 부부가 짜고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중에 얼마 주었습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들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냐고, 네가 서원했던 그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드리는 것이냐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려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추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했는데 사탄에 사로잡힌 아나니아는 맞다고, 이것이 다라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그 남편 아나니의 모습을 본 삽비라, 여러분 그때라도 삽비라가 돌이켰다면 삽비라도 역시 살았을 텐데 삽비라 역시 성령을 속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부부의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 소원을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가 저들의 영혼을 딱 붙잡자 저들은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그 남편의 죽음을 보았을 때에 사탄과 마귀의 그 덫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가룟 유다는 다 잃어버렸고 직접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과 마귀와 눈과 입과 마음을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과 마귀의 역사, 사탄과 마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탄과 마귀가 한번 붙잡아 버리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며 항상 내 마음속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로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사탄과 마귀에게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항상 깨어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인을 부인해버린 사람들, 온갖 유혹과 미혹, 특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속적인 것에 속아 주님을 버린 사람들, 이단의 미혹에 빠져 저 죽어가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사로잡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깰 때입니다. 이제 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무서운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 깊은 사탄의 심장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나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나의 믿음은 강력하거든.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더 속기 쉬운 바로 먹잇감이 내 스스로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에 깨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하며 그 사탄과 마귀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을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오시안 이 두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